376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가치 이런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좀 가벼운 마음으로. 가치의 순위 이렇게 했는데요. 국가 조금 좀 생뚱맞긴 한데 국가, 민주주의, 그다음에 나의 삶, my life 요 정도 세 가지의 어떤 내용 중에 나에게 제 1번의 가치는 뭡니까? 뭔가요? 보통 물론 my life죠, 그렇죠? 예, 뭐 누구나 그렇습니다. my life인데 요런 식으로 한번 조금 생각해 볼게요. 뭐냐면 이거 한 항목씩 보는데 이렇게 한번 비교를 좀 해볼게요. 뭐냐면 세대적으로 조금 나눴어요. 뭐 이게 뭐 특별한 통계가 있는 건 아니고 제가 그냥 임의로 나눈 거니까 그냥 좀 가볍게 보시고 7, 80대, 5, 60대, 그 다음에 그 밑에 세대 이렇게 좀 세대를 나누고 이 국가라는 거에 대한 가치요. 이 국가라는 거에 대한 가치가 어느 세대에서 좀 더 강할까요? 어떻게 보이세요? 아마 그러니까 그냥 그 항목만 두고 서로 경쟁하는 건데 세대별로 아마 국가가 나는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해. 국가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해라는 강도 면에 있어서 아마 7, 80대가 아마 1등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등은 5, 60대가 2등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좀 젊은 세대에는 국가에 대한 가치를 그렇게 크게 두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자, 우리도 뭐 물론 이 가치를 우리가 두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뭐 다 같이 대한민국에서 자랐고 그랬는데 왜 7, 80대는 국가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김에 비해서 그 밑에 세대는 그보다 덜 할까라고 생각할까요, 우리가? 그리고 왜 그게 상식적으로 좀 현재 우리 상식적으로 맞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뭐 사실 이유는 좀 간단합니다. 왜냐면 7, 80대에는 나라를 잃어본 경험이 있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희생하고 아픔을 겪고 나라를 세우는 일을 실제로 겪었던 세대니까 그래요. 그렇죠? 근데 5, 60대 세대는 그걸 실제로 겪어보진 않았어요. 하지만 간접적으로는 좀 체험했을지라도 직접적으로 경험하진 않았거든요. 7, 80대에게 국가가 그래서 그만큼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직접 그 나라를 지키고 세우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경험하고 그 안에 실제로 내가 투입되고 내가 실제로 그것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 민주주의라는 가치는 어느 세대에서 제일 가치를 높게 생각할까요? 자, 그렇죠? 아마 5, 60대가 좀 더 많을 겁니다. 왜요? 예, 실제로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했던 대부분의 세대가 5, 60대가 좀 더 많았거든요. 자, 근데 왜 5, 60대는 그 당시에 민주화 운동을 했을 때 7, 80대는 이거에 크게 동조했을까요? 물론 뭐 사람마다 이건 다 틀린 겁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7, 80대 분들은 민주화 운동을 하는 거에 있어서 크게 그렇게 찬성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분들은 국가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민주화 여하간 운동을 한다고 나라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혹시 북한이 쳐들어와서 나라 없어지면 큰일 나는데 이런 생각이 드니 민주화 자체의 관심보다도 나라가 우선되기 때문에 민주화 운동은 저런 데모하는 놈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대부분. 근데 충분히 그럴 만한 이해가 가죠. 우리가.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이유가 가능한데 자, 5, 60대 당시에 그러니까 한 60년대생 이후 뭐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분들에게는 이미 국가는 있었죠. 그리고 어느 정도 국가가 기틀을 잡아가는 환경에서 민주주의라는 것이 이들에겐 중요했고 이것을 위해서 싸웠고
많은 희생을 감내하면서 민주주의를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그것의 5, 60대 당시에 뭐 20, 30대였던 그 5, 60대에게는 사실 지금 민주주의란 가치는 다른 세대보다는 저는 1등으로 소중하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민주주의를 세웠고 만들었고 지켰고 그것을 위해서 본인이 헌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2, 3등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10대나 그 밑에 세대는 사실은 이것도 별로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도 2등이 민주주의는 그래도 7, 80대 그다음에 10대 밑에가 아직도 그 밑은 3등이지 않을까? 그냥 이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국가보다 민주주의보다 일단 내 삶이 훨씬 더 중요하지. 1등은 어느 세대일까요? 당연히 밑에 세대죠. 왜요? 이 국가와 민주주의를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잃어본 적도 없고 그것을 위해서 본인이 지키려고 노력한 적도 없고 이미 태어났더니 국가는 어느 정도 성장해 있고 민주주의도 어느 정도 발달을 해서 살기 괜찮은 시대가 됐죠. 그러니 관심은 당연히 어디로 가요? 인간의 본성대로 내 삶, 나에 관심을 더 가질 수밖에 없으니 요즘 세대들은 국가에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질 수가 없고 가치를 크게 두지도 않고 민주주의도 뭐 배우긴 하나 알긴 압니다. 배우니까 국가가 중요하고 민주주의도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이걸 실제로 경험한 세대들하고는 느낌이 많이 다를 수밖에 없죠. 아마 제가 볼 때는 요 순서도 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나 우리의 그 7, 80대 어르신 세대들은 어릴 때부터 사실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조금 더 내 삶보다는 국가 이런 것에 많이 그런 걸 경험하셨기 때문에 뭐 요 정도 순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요런 어떤 요 분류의 대부분 찬성을 하신다면 그 동의를 하신다면 이러한 우리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인간이 어떠한 곳에 가치를 둘 때는 그걸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에 있어서는 자기가 그것을 정말 지키며 세우는데 관여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 정도만 생각하면 우리가 그런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막 어르신 세대가 막 태극기 들고 나가고 이게 왜 저러셔 뭐 꼰대야 뭐 이러는데 사실 이분들이 살아왔던 삶을 조망해보면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그렇죠? 또 어르신들은 야 지금 촛불 들고 나오는 사람들 볼 때 저것들이 아직 나라의 소중함을 몰라서 저래 뭐 이랬을 수 있는데 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 살았던 그들의 삶을 생각하면 어른들도 충분히 그들을 좀 이해할 만한 부분도 있고요. 요즘 애들은 국가도 중요하지도 않고 민주주의 잘 몰라 이렇게 아이들을 나무라다기보다는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을 이해하면 사실 요즘 세대의 갈등이 사실 굉장히 큰 이 사회의 화두이기도 한데요. 충분히 서로가 좀 이해 폭이 그리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폭도 좀 더 좁아지고 마련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치.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둔다는 것은 그 가치에 내가 참여했느냐 아니냐. 그 가치를 그 내용에 내가 지키려고 노력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요거에 믿음 하나만 더 넣어볼게요. 자, 요거. 우리에게 믿음은 국가나 민주주의나 내 삶보다 우선시 되는 가치입니까? 어때요? 자,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가치는 믿음이 맞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가치는 이 모든 거에 앞서서 믿음이 맞나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조금 더 좀 심각하게 조금 더 고민해 보려고 해요. 우리 사랑스러운 제이. 자, 제이에게 이렇게 생각해요. 제이가 지금 5만 원권을 갖고 있습니다. 5만 원권 화폐를 갖고 있어요. 자, 제이가 이것을 현재 소유하고 뭐 다들 용돈 주시면 제이가 소유하고 있잖아요. 제이에게 이 5만 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제이에게 이 5만 원은 가치가 있습니까? 예, 제이에게는 그냥 이 정도는 느낄 수 있어요. 제이 요즘 5만 원 뭔지 아나요? 아직은 모르죠? 예. 자, 그러니까 제이에게는 그냥 이게 종이잖아요. 근데 어른들이 좋아하네? 요 정도 알고 어른들이 좋아하는 종이 정도로 아마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제이가 5만 원을 화폐를 소유하고는 있지만 이 5만 원이라는 화폐는 제이에게 사실은 지금 어떠한 영향도 크게 주진 않고 있습니다. 왜요? 제이가 소유하고는 있지만 이거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이가 5만 원을 주면 제이는 이걸 들고 어디로 가요? 현금함에 바로 그냥 넣어버립니다. 그때 제이 아빠는 사색이 되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제이 아빠는 5만 원의 가치를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꼭 말리지 마시고 넣으면 나중에 거슬러 줄게요. 잠깐. 자, 그러면 제이가 언제쯤 이 5만 원의 가치를 알게 되는 과정을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뭘 알아야 이 5만 원의 가치를 알게 될까요? 근본적으로 이제 물론 크면 서서히 알게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제가 이 화폐의 교환 가치를 알게 될 때 이 화폐의 진짜 가치를 이제 알게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죠? 화폐의 기본적인 역할이 교환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우리가 가르치겠죠. 제이야, 이 돈을 들고 이 가게에 가면 이런 것들을 살 수가 있어. 돈을 내면 이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 이런 교환 가치가 있어. 이런 걸 가르치겠죠. 그리고 제이는 아마 구경하고 또 관찰할 겁니다. 어른들이 가게에 가서 돈을 내니 뭘 받아오네. 아, 이게 그런 의미구나. 이렇게 교환할 수 있는 거구나를 점차 배워가겠죠. 하지만 저희가 정말 이 화폐의 교환 가치를 제대로 느끼고 아는 것은 저희가 직접 이 돈을 가지고 가서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고 그것을 통해서 현물을 받아낼 때, 그래서 내 손에 정말 이 돈을 냈더니 이런 것이 내 손에 들어오네라는 것을 직접 경험할 때 비로소 이 돈의 교환 가치를 알게 되고 돈의 가치에 대해서 눈을 아마 뜨게 될 겁니다. 뭐 얼마 안 있어서 그렇게 되겠죠. 그 전에 헌금 많이 주세요. 돈 좀 저희에게. 여간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결국은 나중에 이 부분을 알게 될 텐데, 이 알게 되면 그래서 이 돈이 이 얼만큼의 교환 가치가 있구나를 저희가 알면 저희는 이 돈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 더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돈에 대한 가치 중에 뭘 하나 더 알고 있어야 되냐면 이것의 획득 가치를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단어가 좀 그렇습니다. 그냥 만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이 5만 원이라는 화폐를 내가 얻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고 얼마만큼의 수고를 해야 이 돈이 내게 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걸 직접 느낄 때 그때야 비로소 화폐에 대한 제대로 된 가치를 저희는 알게 되는 거죠. 사실 위에 것만 알면 저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돈을 허랑방탕하게 쓰고 돈이 오히려 저에게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저희가 지금은 당장은 모르겠죠. 지금은 어른들이 다 돈을 그냥 주잖아요. 그리고 막 개다리 춤 한번 추면 막 귀엽다 그러고 5만 원씩 툭툭 주면 돈 이렇게 원래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돈의 교환 가치만 제대로 알고 있는 것으로는 돈의 가치를 제대로 안다고 볼 수는 없죠. 저희가 나중에 만약에 좀 커서 만약에 뭐 편의점 알바라도 해서 내가 편의점에 가서 사장님의 눈치 보고 오는 손님들 시중 들고 수많은 노동을 한 6, 7시간 해야 이 5만 원이라는 게 원래는 들어오는 거구나라는 이 획득 가치를 직접 몸으로 체험할 때 비로소 저희는 이 5만 원이라는 돈의 가치를 제대로 느끼고 사용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배우게 된다면 이 돈은 저희에게 가치 확립이 되고 이 가치 확립이 정확히 된 이 돈은 저희에게 유익하게 사용되겠죠. 자, 요 패턴으로 우리의 신앙을 조금 한번 보려고 해요. 자, 우리 신앙인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이란 걸 갖습니다. 그렇죠? 신앙인에게 믿음은 여러분 중요한가요? 매우 중요한 거죠.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신앙이란 말 자체가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하고 내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소유하고 있는 믿음에 내가 가치를 온전히 안다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더라도 이 가치를 내가 온전히 이해하고 이 가치를 정말 알게 될 때 진짜 믿음, 그 믿음을 진짜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그 믿음이 이 신앙인에게 의미 있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은 얼만큼의 가치로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가? 다른 모든 거에 비해서 우리에게 믿음은 1번 가치인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한번 점검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신앙인이 이 믿음이라는 것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좀 있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가치를 제대로 느끼기에는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비유한 게 저도 적절치는 않은 것 같은데 방금 화폐로 비유해서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믿음도 교환 가치가 있습니다. 맞나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결국 무엇하고 교환할 거예요. 뭐죠? 최종적으로. 자, 우리의 믿음은 뭘로 교환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마치 교환의 뭘로 자꾸 생각하니까 조금 그럴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저희가 믿음의 궁극은 결국 뭐예요? 뭘 위해서 우리가 받기 위해서 그래요? 실제로는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나중에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과 맞바꾼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어색할 수 있습니다만 결국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겁니다. 이렇게 믿는 게 우리의 신앙이죠. 따라서 실제로 이 믿음에는 일정 부분의 교환 가치가 실제로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건 다 알아요. 아, 내가 지금 믿음을 갖고 있고 이 믿음이 나중에 나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보내며 나에게 구원을 가져줄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믿고 있죠. 문제는 이것을 머릿속으로 아는데 이것을 체험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이란 걸 실제로 지금 현재 현물로 만질 수가 없잖아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건 언제 우리에게 올 거예요? 죽은 후에 혹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가 맛보게 될 거고 살아있는 동안 이걸 맛볼 수가 없어요.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미 받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를 일정 부분 우리가 느끼기도 하고 또 누리기도 하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완벽한 이 구원을 우리가 손에 넣는 건 죽음 이후 혹은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그때잖아요. 따라서 한 번도 우리가 제대로 이 교환 가치에 대해서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방식이 없는 겁니다. 그냥 이 믿음은 나중에 나에게 아름다운 구원, 정말 어마어마한 구원을 내게 줄 거야라는 걸 알고 있지만 피부적으로 느껴져 보지를 못했어요. 마치 저희가 이 돈을 가지면 뭐 사 먹을 수 있겠지 이렇게 믿지만 한 번도 가게에 가서 해보지 않은 약간 그 정도의 느낌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게 실제로 내가 뭘 내고 받아야 그리고 받는 걸 먹고 막 이런 게 실질적으로 있어야 이 믿음의 가치, 이 가치도 내게 팍 가슴으로 다가올 텐데 실제적으로 그래 믿음은 구원을 줄 거야 이렇게 믿는 걸로는 좀 이 믿음에 대한 가치나 소중함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획득 가치가 최소한 있어야 그래도 내가 이 믿음에 대한 가치를 느낄 거 아니에요. 마치 돈도 그런 것처럼.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믿음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뭐예요? 우리가 여기도 써 있지만 은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건 결국 우리의 믿음의 기본은 선물로 온 거 아닙니까? 믿음의 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의 기반이 마련되어 있고 그 믿음의 기반과 진리를 누가 우리에게 전달해 줬어요? 내가 막 진리를 찾고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의 전달과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나에게 전해줬고 사실 나는 그것을 그냥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뿐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수고한 게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다 차려온 잔치에 숟가락 얹어 정도가 내 역할이었잖아요.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자, 자기가 열심히 번 돈 5만 원하고 그냥 한번 어른들이 그냥 용돈 준 5만 원하고의 가치를 어떻게 느낄지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만약에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렵게 노력해서 뭔가를 얻었다면 이거 정말 소중하다고 느낄 텐데 이게 우리에겐 선물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게 믿음이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다라고 생각하고 감사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나에게 정말 중요하게 소중하게 다가오기에는 이것도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실제적으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가치가 실제로 믿음 안에 없으니 이게 내가 믿음은 소중하다고 내가 인지적으로는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내 몸에 정말 소중한 것으로 체득되는 거에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아주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일단 알고요. 일단 저희가 그 정도 인정하고 근데 저는 그래도 믿음을 되게 소중하게 여기는데요. 저 믿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 할 때 그렇게 느낄 수 있게 되는 두 가지 패턴이 하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어떤 패턴이냐면 이 교환 가치를 구원해 두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교환 가치를 내 소원 성취해 두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아주 좀 직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소원을 성취해 줄 거라는 것으로 내가 설정을 하면 이 믿음은 나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실제로 삶에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경험이 가능해요. 그래서 실제로 믿음을 통해서 소원 성취를 하고 또는 내가 하는 문제가 해결되고 이러한 부분을 경험할수록 믿음의 가치,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게 더 세지긴 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식의 방식을 성경에서는 권장할까요? 권장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여태 공부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믿음을 소원 성취의 교환 가치로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경계하셨잖아요.
아니었던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제이한테 제이야, 너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네 소원 다 들어줄 거야.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이가 열심히 기도하게 만들 수는 있는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방식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교환 방식을 얘기하는 것을 그렇게 권장하지도 않고 오히려 굉장히 경계하는 모습이 성경에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 성취나 우리의 문제에 무관심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가치를 소원 성취의 교환의 가치로만 설정을 할 때 이 믿음은 굉장히 위험해져요. 어떤 식으로 위험해지냐면 내가 이 믿음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그 포션이 소원 성취에 많으면 결국 소원 성취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믿음의 가치는 그냥 없어져 버리는 위험성이 있고요. 또 하나 소원 성취할 게 별로 없어지면 이 믿음 또한 나에겐 큰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못 사는 나라에서는 기독교 인구가 많고요. 점점점 더 그 나라가 선진화가 될수록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죠. 왜 그럴까요?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굳이 소원 성취할 의미가 더 작아질수록 믿음의 내용은 적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대부분 이 소원 성취를 통한 믿음의 가치를 부여잡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믿음이 끝까지 그를 신앙으로 이끌어가지는 못하는 위험성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대체 우리가 이 믿음을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다라고 느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는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그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때 이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수호 가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믿음을, 그러니까 물론 이건 여러분 가능한 거예요. 뭐냐면 내가 내 안에 믿음이 정말 소중하다고 느끼려면 뭘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온다는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묵상해야 돼요.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할수록 믿음에 대한 가치는 높아지죠. 말씀드렸지만 몸적으로 체험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끊임없이 묵상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믿음과 이 은혜를 내가 비록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 모든 것을 지시고 예수님께서 큰 값어치를 치르시고 나에게 주신 것이야 라는 것을 묵상할수록 이 믿음이 나에게 중요해지는 느낌으로 다가오기도 하죠. 그러나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한계점이 분명히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많은 초기의 기독교 신앙인들이 이 믿음을 가진과 동시에 무엇을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은 가장 핵심적인 가치로 자리 잡았냐면 그 믿음을 지키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은 굉장히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게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지킨다는 건 뭐냐면 어떤 상황이 믿음을 지켜야 되냐면 시험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굉장히 강해지고 또 확고해지고 그 가치를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작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과거 이 초기 신앙인들에게 그런 의미에서 시험은 뭘까요? 시험이 온다는 건 뭘까요? 여기서 시험도 물론 여러 가지로 좀 저희가 분석할 수 있는데 그냥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를 믿음으로 오는 어려움을 다들 시험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시험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거죠. 좋지 않은 거지만 신앙인들, 우리 초기의 신앙인들, 신앙의 선배들, 특히나 1세기를 살았던 많은 분들에게 시험이 온다는 것은 이러한 식의 생각을 했습니다. 시험이 오면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뭘 지켜야 돼요? 시험에 대응해서 내 믿음을 지켜야 되잖아요. 뭐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이 박해하고 예수를 믿음으로서 불이익을 당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수많은 시험 앞에서 내가 이 믿음을 지켜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믿음을 정말 소중하다고 내한테 체득되는 그 체득이 됐고 그로 인해 그들의 믿음은 훨씬 더 강해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시험은 뭐예요? 오히려 나쁜 게 아니라 다른 면에서 볼 때 이건 좋은 거네. 즐겁고 기쁜 거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내 믿음의 가치, 내 안의 믿음은 훨씬 더 크게 자리 잡으니까 이러한 생각과 논리 구조를 1세기 사람들이 가졌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대표적인 게 바울도 그래요. 자, 보세요. 우리가 유명한 말씀인데 바울이 로마서 5장 2절에 4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이렇게 되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나니 왜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자, 환난이잖아요. 환난은 뭘 만들어요? 환난 속에서 뭘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 과정 중에서 인내를 통해서 믿음을 지켜내요. 그럼 그 인내를 통해서 내가 믿음을 지켜내는 과정을 통해서 내 믿음은 연단이 되잖아요. 이 믿음이 나쁜 것들은 다 빠지고 그동안에 소원 성취를 위한 믿음에 있었던 그런 것도 다 빠져나가고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건 정말 지켜내야겠어. 이 믿음은 나는 포기할 수 없어. 이 믿음은 난 지켜낼래.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지킬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내하고 참는 과정에서 내 믿음은 점점 더 확고하게 되고 믿음 안에 이 가치는 내 삶을 더욱더 깊은 곳에 자리 잡게 되죠.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 진짜 연단된 믿음은 결국 무엇을 이루어요? 소망인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이 논리적 과정이 1세기 사람들이 가졌던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던 시험에 대한 관점이기도 하고 믿음에 대한 관점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환난은 우리에게 즐거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환난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환난이지만 내가 믿음을 지켜내고 그것이 내 믿음을 연단하고 정련하며 강하게 만들고 그 강해진 믿음, 참 믿음이 나를 진정한 구원, 하나님의 소망으로 우리가 소망하는 구원으로 나를 이끌고 갈 거라는 것을 믿었던 거죠. 자, 요 생각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요 논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자, 일단 요거 한번 볼게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자, 지금 요 내용은 베드로전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가 지금 누구한테 편지를 보냈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소아시아에 있는 나그네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보낸 편지인데 이 부분이 그 당시의 정황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정황이 있었냐? 여러 가지 시험의 정황이 있었어요. 자,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어떤 것도 알 수 있냐면 지금 베드로 사도가 편지의 서두부터 지금 뭘 강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강조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제 이해가 좀 돼요. 이들이 큰 시험 속에 있구나. 그렇죠?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라는 정체성을 이들에게 확고하게 해줘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있다는 것을 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겠죠. 전체적으로 그런 의미를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고요. 이들이 어떤 시험을 겪었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시험의 내용 등에서 이 정도로 저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베드로전서에 몇 가지 단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신앙인들이 겪었던 여러 가지 시험을 두 가지로 보자면 첫째는 시련으로부터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를 믿음으로부터 시련이 다가온 거예요. 근데 어떤 시련이었나 생각해 보면 2장 4절 5절에 보면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얘기는 또한 당시의 사람들이 그 다른 사람 사회에서부터 지금 버림을 받은 정황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여요. 그 다음에 4장 14절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치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이 있는 걸 보면 당시의 사람들이 치욕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었구나 이것도 좀 볼 수 있고요. 또 몇 가지 유추해 보자면 그들이 경제적인 고통에도 좀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전체적으로 보냐면 이방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굉장히 마이너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마이너가 되기도 하고 사회에서 사람들한테 이단 취급받기도 하고 별종 취급받기도 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족으로부터도 버림받고 친구로부터 버림받고 직장으로부터도 버림받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아울러서 그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치욕도 당하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던 상황 이 정도의 상황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어떤 시험을 보냐면 두 번째는 죄로부터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 이게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요 밑에 절 하나 볼게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난 때로 족하다. 이런 말씀이 베드로전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겪고 있었던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의 이게 문화예요. 음란하고 방탕하고 정욕 술 취하고 이게 그 당시의 문화인데 이 문화 속에서 벗어나기 싫은 마음. 그렇죠? 이 문화가 계속하는 유혹들. 야, 이거 즐기면서 살아 하는 것들에 맞서는 시험과 유혹, 사탄의 유혹들이 그들에게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의 내용은 요 정도 두 가지 정도. 첫 번째 시련이 정말 좀 더 큰 시련이지 않았는가? 예수를 믿는 걸로 인하여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치욕당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저희가 이 시험을 정리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기서 잠깐이란 것은 그 시험이 잠깐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해서 이 시련은 잠깐이지 않느냐. 요 의미이고요.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가 원어로 그냥 보자면 슬퍼할 수밖에 없으나. 요게 의미가 같아요. 뭐 근심도 같은 거지만 그러나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게 그 약간 문장 구조로 보자면 원래는 그러므로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될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순서는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다음 절로 두 번째가 연결돼서 그렇게 순서가 좀 중요한데 7절 보시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이제 이 부분이 주어예요. 그렇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근데 믿음의 확실함이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지금? 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믿음은 확실해진다는 의미로 지금 논리가 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게 조금 그러니까 이게 예전 번역에서는 믿음의 실현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새 개정 번역은 믿음의 확실함은이라고 번역이 돼 있는데 실제로 이 앞에 있는 도키미온이라는 단어가 실현 테스트 의미이긴 한데요. 요게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확실함이라는 게 주어로 돼서 지금 그렇지만 의미적으로 보자면 믿음이 이미 검증됐다는 얘기예요. 뭘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너희들의 믿음이 확고함이 이미 검증된 상황을 상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보자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해를 좀 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너희들의 믿음이 이제 검증되었으니 이렇게요. 그래서 시험을 통해 연단되어지고 검증된 너희들의 믿음은 이렇게 의미적으로 그냥 주어를 저희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을 우리가 굉장히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오히려 기뻐.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그 시험을 통해서 너희들의 믿음이 검증됐어. 연단됐어. 그리고 그 믿음은 그 믿음에 사실 여기 서술어가 하나가 뭐냐면 귀하다예요. 그렇죠?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요. 또 하나 서술어가 그 밑에 바로 밑에 절 뭐예요? 얻게 할 것이다잖아요. 자, 그래서 7절만 간단하게 보자면 검증된 믿음은 확실한 믿음은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가치를 분명히 알고 있는 그 믿음은 무엇을 정말 귀하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다? 칭찬과 영기와 존귀를 얻을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논리를 좀 베드로 사도가 지금 구현하고 있는 건데 이걸 조금 더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전체적으로 그림을 이렇게 그릴게요. 뭐냐면 이러한 믿음, 내가 정말 시험을 통해서 연단된 믿음, 그리고 내 안에 그래서 이 믿음은 정말 소중한 거구나, 가치 있구나, 귀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 이게 무엇보다도 더 귀하냐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도 여러분 연단을 하죠. 왜냐하면 불순물을 걸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불에 연단되어서 정련된 금이 순금이잖아요. 그 가치는 굉장히 높고 당시에 보자면 물질적으로 가장 높은 가치인데 그것보다도 이 불로 연단된 믿음의 확실함, 그 믿음의 가치가 훨씬 더 크다는 얘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요거 그림 근데 여기 보면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거 약간 해석하기 어려운데 그 전체적인 그림을 이렇게 여러분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한 손에는 순금이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불로 연단되어서 불순물이 다 빠진 순금, 가치 있는 순금이 있고 한쪽에는 뭐가 있냐면 시험을 통해서 연단된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 믿음하고 순금이 이렇게 두 개가 다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러니까 불로 여기를 확 심판하실 때 이 금은 어떻게 될까요? 없어져요. 의미가 없어지니까. 없어지지만 이 믿음, 이 시험을 통해서 연단된 이 믿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원문에서 보면 이게 발견되어진다. 이게 발견되어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날에 이 믿음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빛나게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얻게 돼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그만큼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의 중요함을 깨닫게 되는 중요한 과정이 뭐였어요? 시험이에요. 그래서 시험이 우리에게 연단을 주고 그 연단이 우리를 그렇게 귀한 검증된 믿음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니까 오히려 크게 기뻐하자. 이게 지금 사도 베드로 얘기고요. 8절과 9절도 사실은 그 부분을 한 번 더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당시 사람들은 당시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직접 본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사랑하지 않느냐? 이제도 보지 못하나. 이제도는 지금 뭐예요? 시험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너희가 예수의 손길을 직접 못 느끼는 건 맞아. 지금 열심히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지금 뭘 해요? 믿어요. 뭘 믿어요?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그럴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라고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해라, 이런 의미예요. 왜요? 결국 그것이 뭘 가져와요? 믿음의 결국, 믿음의 끝,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좀 난해하긴 했는데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저희가 지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정체성은 지금 저희가 공부해 한 바에 의하면 요 네 가지로 좀 더 구체화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자다. 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뭐냐?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적 삶을 사는 자라는 자각을 갖고 있는 자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 나는 거듭난 자라는 것에 대한 확실함이 있어야 되고요. 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은 나는 산 소망을 품고자 하는 자다. 이렇게 우리가 구체화할 수 있고요. 오늘 다섯 번째 얘기를 하자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믿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게 최고의 가치가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조금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믿음은 나에게 최고의 가치입니다가 아니라, 나에겐 믿음도 중요하지만 내 앞에 있는 가치 중에 내 삶, 내 꿈, 내 직장 등등 내 삶, 다른 것이 앞에 붙으면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색해요. 그리스도인이란 믿음을 어떠한 금보다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금보다도 훨씬 더 귀하다고 느끼는 것, 그리고 귀하게 받아들이고 실제로 그 귀함을 체감하면서 그 믿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믿음의 가치를 실제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체득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저희들에게 굉장히 큰 숙제로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이건 맞는데요, 요거에 부제를 하나 더 붙이자면 이렇게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시험과 유혹에 맞서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시험과 우리도 그러니까 나는 믿음을 지키는 자라는 자각이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또 어떠한 비판, 시험과 시련이 와도 내가 가진 이 믿음을 내가 꼭 지켜낼래, 이런 자가 그리스도인이고요. 그것을 지켜내는 과정 속에서 인내와 고통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을 감내할 때 이 믿음은 나에게 최고의 가치로 체득되고 내 안에 자리 잡게 되고요. 그 체득된 진짜 믿음, 머릿속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 소중하다고 느끼는 체득된 믿음이 나를 결국 어디로 이끌어가요? 구원으로 안내할 겁니다. 그게 지금 이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무게를 느끼고 있는가? 어떤 의사들이요, 실제로 자기가 의사가 됐지만 정말 생명의 무게를 느끼는 순간 진짜 의사가 된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막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 생명의 무게를 실질적으로 내가 현장에서 느꼈을 때, 그때 비로소 의사가 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소중하고 좋은 거라고 알고 있지만 그 무게를 실제적으로 온전히 느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자리매김할 수 있고, 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 믿음의 무게를 진정으로 느끼고 있는가, 이건 우리가 한번 꼭 기억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 들으면서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한 희생과 인내와 열정과 노력에 비례해서 믿음의 가치는 나에게 체득될 겁니다. 따라서 믿음 생활을 편하게 하는 건 믿음을 그러니까 그것이 결코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 기본적으로 인내가 필요하고요, 희생이 필요하고 열정과 그에 대한 노력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시련을 주실까, 또는 믿음을 주실까, 이건 정말 큰 주제라 하나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 앞에 만약에 믿음을 지켜야 될 상황들의 시험과 시련이 있다면
그분에 대해서 정말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인내와 열정과 노력을 갖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나도 믿음이 좋은 것 같긴 한데 내 안에 믿음이 1번은 아닌 것 같아. 만약에 내 느낌이 그렇다면 아마 이래서 그럴 겁니다. 뭐냐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서 피했거나 믿음의 싸움에 방관했거나 그 부분에 무관심해서 실제로 내가 믿음을 지켜내고 그것을 목숨 걸고 사수하려는 노력과 경험이 별로 없었을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높을 것 같아요. 반대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인내와 희생과 노력을 할수록 그 비례해서 믿음은 내 머릿속에 있는 단순히 소중하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내 가슴에, 내 몸에 체득되는 진정한 가치로 우리에게 빛날 것이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 맺는 삶이 저는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시험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아니에요. 어려움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가 기뻐하고 환난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환난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이러한 좋은 유익도 분명히 줄 거라는 것을 믿고 우리 신앙 선배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시험과 환난을 대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감사로 대해 나아가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사실 모든 게 사실 그래요. 뭐냐면 저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것만 하더라도 아침에 여기에 나와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사실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죠? 많은 걸 희생해야 돼요. 힘들게 일어나고 옷 챙겨 입고 나와야 되죠. 또 오면 또 뭐 헌금도 내면 돈도 나가고요. 기회 비용도 날리는 거고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큰 희생이죠. 그러나 여러분 왜 나오셨어요? 믿음을 지키려고. 내 안일함과 내 몸은 편하게 쉬자. 그냥 뭐 이렇게 하는 어떤 그 유혹으로부터 내가 이 믿음을 지켜내고 결국 이로 나오신 거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작은 이러한 싸움들과 이러한 체험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의 믿음의 소중함은 더욱더 체득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에서 내는 숙제들도 열심히 하시고 그렇죠?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믿음을 지켜내는 노력들이 우리의 믿음을 훨씬 더 정련되게 그리고 그 믿음을 연단하게 만들고 그 믿음이 결국 우리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열매로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말씀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을 지키기 위한 많은 싸움들이 있길 바랍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실패 많이 할 겁니다. 하지만 결코 이 싸움을 방관하거나 회피하지 마시고 쓰러지더라도 끊임없이 이 싸움을 달려나가고 그것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어느 순간 이 믿음은 내 삶에 결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보석으로 체득되어 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체험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